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 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를 부르게 되죠. 출애굽의 구원, 그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유사하게 이사야서도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노래는 과거의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주제를 보면 바벨론 왕의 멸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의 파멸에 따른 땅에 또는 온 땅의 그 반응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놀라운 것은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의 불, 그 제국이 몰락된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 강대한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만 부를 수 있는 파멸의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오고 감, 세우시고 또 몰락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당신의 도구로,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와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또 바벨론도 유다를 징계하시는 몽둥이 또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의 귤을 같이 꺾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굴복시킨 제국을 하나님께서 꺾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 소리 높여 기쁨의 환호성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향나무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들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 또는 바벨론 왕들에 의해서 크게 벌목이 되어서 나무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와 같은 멸망으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니 온 땅이 기뻐하게 된다. 심지어 나무들도 기뻐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새로운 노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또 새로운 노래로 초대를 우리가 받는데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와 같은 노래, 새로운 노래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11절부터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또 1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 노래하라 라고 하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소개되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으로 만물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의로우시며 그 선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며 또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왕의 파멸에 따른 스올의 반응이 노래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앞서 바벨론 왕의 죽음으로 온 땅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4절에서 8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땅이 이제 평온하게 된다.
고 노래하였는데요. 이제는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그 죽음의 그 처소인 스올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영웅들이, 열방의 왕들이 바벨론 왕을 죽음의 장소에 있는 그 앞서 죽은 영웅들과 왕들이 이렇게 새롭게 그 죽어서 온 바벨론 왕을 맞이하며 조롱하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자랑하던 자도 죽음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억압을 했던 제국의 왕이나 억압을 받았던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세상을 호령하던 자도 죽고 나면 다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너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로불사를 꿈꾸었던 중국의 진시 황제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또 큰 영화를 누리면서도 불로불사, 늙지도 죽지도 않으려 했지만 결국 49세, 50세 때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던 권력도 죽은 후에는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해지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누렸던 제국의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평소 살아있을 때 화려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로 꾸민 침실일지라도 수월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음이여.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로 칭송을 받고 또 화려하게 살았던들 죽음 앞에서는 다 지나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권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렸던 그런 권력과 대조되는 또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 권세를 누리는데 11장 25절 요한복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데 그 권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지니게 된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도 오히려 더 그 권세가 빛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와 같은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처럼 짓밟고 억압하고 빼앗아서 쟁취해서 순간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 가는 그런 종류 말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너머의 삶도 믿음 안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복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길게 예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파멸이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3장과 14장에 계속해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파멸을 그렇게 때로는 선언하시고 때로는 노래하시면서도 그 사이 우리가 앞서 다루지 않았던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선택을 받아 회복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런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또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노래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